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절기상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들이 있었을 때에 열흘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안에 그들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상으로 어쩌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늘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아니 이런 요청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가자마자 저 고참이 너 권투했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권투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잘 헷갈린 거죠. 그런데도 저를 보더니 권투 너 했지 않았냐 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게 권투를 아니라고 해도 너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면서 그냥 막 믿지 않으면서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배운 적도 없는데 근데 기억행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유독 권투를 좋아하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 또래나 그 위에 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홍수환. 우리나라에 권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1977년도에 이 이름이 카라스키야. 그 선수랑 권투 시합을 하는데 한 회에 4번을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운이 된 거예요. 4번. 그런데 5번째 일어나서 그를 쓰러뜨렸던 그러한 그냥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센세이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투 붐이 또 확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을 이게 저보다 1살 밑에요. 권투를 이렇게 시켰나 봐. 이렇게 권투를. 근데 권투를 하면 어떻게 스파링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야 너 얘랑 권투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엄청 맞았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오기가 나더니 아니 나보다 1살 동생인데 이 맞았으니까 그걸 또 한다고 또 글러브는 그쪽 집만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손 갖고 폼도 해보고 말이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하면 또 맞죠
그럼 또 어떻게 호구하니까 또 하고. 그런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해서 뭐 배워본 적은 있어도 뭐 정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게 또 생각을 또 해가지고 폼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막 생각, 또 그 극한 상황이 오니까 또 그런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되니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분에게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일터든 뭐 가정에서든 황당한 그 요청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그들 생각에는 황당한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예수님으로 받은 요청 중에 하나가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황당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더불어 오늘 본문의 요청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집회를 하시면 한 3박 4일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면 그 칠병이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3일째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집회가 좀 이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은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휴식 시간을 줘서 마을로 돌아가 식사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예수님께 제안을 드린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숨겨놓은 것이 있나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명령을 들으셨다면, 그런 요청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청이나 명령을 지시했다면 갑질한다고 뭐라 할 것입니다. 명령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도전해 볼 생각을 할 텐데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놀리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제자들을 놀리시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런 명령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지났고 배고플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들이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보내서 사 먹게 하자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판단이 맞지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인데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모두 합치면
최소 10,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은 이미 12명의 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식사를 대접할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요청, 불가능한 명령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구해서 배고픈 자기 배를 채우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해서 그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의 분신, 자기의 몸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구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복음은 우리가 알아서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식이나 명상이나 철학 등을 구하고 찾아 산다고 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즉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삽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사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대의 TV,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광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눈과 생각을 점령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나면 인터넷을 연결할 때마다 그 상품이나 그 관련된 상품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만족한 삶을 위해 사라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니 어떨 때는 빚을 져서라도 그것을 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사 먹게 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의견 대신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당신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는 두 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요청을 듣는,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무엇인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말을 하는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에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할 것입니다. 둘 중 안에 하나이지요. 나도 없고 이 명령을, 이 요청을 듣는 그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남자 성인만 5천 명의 배고픔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르게 언제 그만큼 준비해 두셨을까요? 그만한 식량을 확보해 두려면 엄청난 창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언제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것은 그 무리들을 위한 음식이나 도시락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사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보잘것없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신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내가 사서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즉 너희를 통해 내가 먹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이라 여러분의 눈빛은 안 보이지만 헷갈리네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이 하신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 먹게라는 이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사 먹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형은 아고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지난 2월하고 5월 중순에 주일 설교 드렸던 그 설교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거기 말씀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밭을 갈다가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이 밭에서 값진 보석을, 보화를 발견한 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 밭을 샀다. 거기서 그 샀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고라조예요. 그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그 진주를 구하는 그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어떻게 했다? 아고라조, 즉 샀다, 이런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해가지고 또 자기 소유를 그냥 다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또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어느 날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로 좋은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이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샀고 다 팔고 사고 구입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그 마음은 그 한 사람의 의지나 각오나 결단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보화와 진주를 그 발견한 그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해서 또 그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그 발견한 마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한 그 마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위해, 그 보화를 위해 밭을 사는 것, 극히 값진 진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의지나 각오나 결단, 결심,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개념이 뭐 우리가 인간들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평안하시지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얻는 어떠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마찬가지로 각오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는 같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떠나라. 네가 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자신감인가요? 아무데나 하면 자기는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이제 그 당시에 정말 그냥만 봐도 그 땅이나 모든 게 물도 풍부하고 모든 푸르름이 있고 너무 좋은 땅.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그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아니 이쯤 이렇게 되면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참 인간의 욕심이 이래요. 먼저 자기가 그냥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순간 아브라함은 당황했을까요? 아니, 이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 조카 롯이 그렇게 선택해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그때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생각해서 뭐 결단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조카 롯이 더 좋은 것, 아니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밭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빨리 저거 밭을 누가 사기 전에 내가 사야지.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팔아야 되는 결단을 하고 내가 이것을 각오를 하고 이걸 실행해야 돼야지. 그냥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나누는 것도 또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은혜 받은 찬양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찬양, 요즘 여러분이 단톡방에 이렇게 찬양들을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에나 다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감동 주는 찬양이 있었다면 올리시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마음은 나누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마음, 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생활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신 그 마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로 버릴 것은 버리려 하지 않고 주여 내가 버릴래도 버려지지 않고 끊을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되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꾸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자꾸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버릴 것은 버려지고 주님에 의해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난 영향력,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의지와 결단,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값진 진주와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바라볼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있나 알아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6장 38절 요 같은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근데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뭘 알아본다고 지금 해결될 게 있나요? 아니 뻔한 답이 있는데 이걸 꼭 맛을 봐야 아나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움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안드레가 뭐가 있나 또 알아봐요. 알아봐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계산해도 답이 없잖아요. 찾아봤는데 그냥 없는데요. 할 만큼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온 그 안드레의 행동, 그것을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 그것에 또 순종해요. 뭘 쌓아놓은 다음에 나눠지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그거 그냥 나눠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행동, 그것이 무슨 안드레 개인의 결심과 각오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뭐 각오나 결단, 그 결심이 아니라 그게 뭐에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가자.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턱도 해결 안 되지만 나누라고 하니까 나눠주는 그 행동, 그 결심, 그 결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어쩌면 제자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후에는 그들은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주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그들은 밝히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지요. 주님이 부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친히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면 꼭 우리 보라고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제자들 보러 뭐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그 결단, 각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를 공급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려는 계획입니다. 어떤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영혼을 향한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 헌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 결단과 각오와 헌신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드리십시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드리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